본문의 내용은 길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삼으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식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고 뭔가 인격적으로 갖춰준 사람, 그러나 정말 인격으로 갖춰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에 가리켜서 말씀할 때에 이 혀를 잘못 놀려서 여러 가지 그 재앙을 불러오는 가운데 혀는 불이라고 말하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지옥불이라고까지 말씀하셨. 지옥불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언어가 말이 어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많이 쓰여지는 말.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의 순서가 1, 2, 3으로 나뉘면 우리 세 번째부터 하면 세 번째는 영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어라 그래요. 중국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아신 분 계시면 상금 준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첫 번째가 뭘까요?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70억 인구가 보통 하루에 4번씩은 거짓말을 한대요. 평균 4번씩.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오늘 남을 속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점심을 안 먹었는데도 점심 드셨습니까? 그러면 좀 미안하게 예, 그냥 먹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가장 많대요. 70억 인구 가운데 평균 한 사람이 하루 4번은 거짓말 한답니다. 그래서 나쁜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아픈데도 견딜만 하다 괜찮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어떨 때에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거는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혀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말을 참 삼가하고 조심하고 절제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기왕에 말을 내면 또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거나 뭐 다른 그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에 거기 말씀 있는 것처럼 바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바로 그 말씀은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도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같이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고 헤아리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 왜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느냐. 내 들보는 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오늘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혀가 불이라 그랬고 또 지옥불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 바다의 고기도 돌고래 보세요. 얼마나 영리한가. 뭐 사자도 이 서커스 다니면 춤을 추기도 하고 새도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근데 하나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혀를.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말이 얼마나 엄중한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이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힐난하고,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다른 사람 흉보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입술이 어떻게 다른, 그래서 그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가 있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무로 비교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혀를 조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잠언 4장 20절에 보면은 내 말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4장 24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도 있고 삐뚤어진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 뭐예요? 왜 우리 가끔가다 이야기하자 그전에 왜 비꼬냐고, 뭔가 이렇게 좀 심사가 틀려가지고 하는 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잠언 5장 7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며, 이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보셨잖아요. 시편 50편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교훈과 내 말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리고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입의 말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스스로를 얽힌 그런 일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6장 24절에 보면은 호리는 말,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호리는 말. 그리고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산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 또 6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말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 남에게 상처 주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런 것보다가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배려가 언어에, 생활에, 삶에, 몸에 밴 사람. 여러분 그 몸에 배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 같아.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근데 요새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가운데 참 보면은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함께하거나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오직 자기 중심.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배려하는 거, 뭔가 또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거, 뭔가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어져 있고, 또 면역력도 떨어져 가지고 언젠가 그 김사만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은 옛날 병원 멸균실보다가도 더 깨끗한 데 산다고. 집에서도 정수기에다가 공기청정기에다가 미세먼지 난다고 운동해도 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이 뭡니까 멸균실에서 키우다가 보니까 나가면 막 그냥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이들의 온갖 병이 다 옮겨가고,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아이들이 놀다가 흙도 주워 먹고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면 아마 요새 아이들 옛날처럼 겨울에 양말도 안 신고 자는데 머리 위에서 얼음이 얼고 그런 데 자면 아마 벌써 다 죽었을 거라고.
그만치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뭔가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들은 좀 배려가 있어요. 배려가 여러 가지 뭐 사랑과 용서, 이해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내가 뭔가 그 사람의 형편에 처해보고 이러보고 그거 해보는 거.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경험하라 하느나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겪지 않아도 될 거 많이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겪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짧은 인생 사는 가운데 다양한 삶을 살아보는 거. 저는 군대 가서도 참 정말 다양하게 살았어요. 군대 가서도 보직이 하여튼 7번인가 8번인가 바뀌었어요. 여기 군대 생활하면서 보직 7번 8번 바뀐 사람 없어요. 첫 번에 갔을 때 이사종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은 일종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사종은 입는 거. 입고 씻는 거. 첫 번에 가서 이사종 조수하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종을 봐서 일종을 뭔가 하면 쌀. 가면 이제 취사반 애들 가면 쌀 뭐 어디 나가고 들어가고 일종 2종 보다가 나중에 또 의무중대 갔다가 그다음에 또 병기중대 갔다가 또 나중에 목욕탕에 가서 또 목욕탕 관리병 갔다가 또 관사 가가지고 아이들 젖 먹이고 빨래 해주고 전도사님 하다가 가가지고 완전히 아침에 구두 닦아주고 애기 젖 먹이고 기저귀 빨아주고 군대 가서 기저귀 빨아본 사람 있어요? 제가 더 심한 얘기는 안 하는데 기저귀 똥기저귀 빨아봤다니까. 솔 가지고 막 훑어내고 똥기저귀 빠는 거 제 잘 빨아요. 솔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빨아가지고 또 심하면 삶고 별걸 다 해봤어요. 군대 가서도 또 어떨 때는 또 CP라 그래가지고 밤에 되면 그 취침하게 되면 그 취침 나팔 불어주는 거 있어요. 나팔을 직접 부는 게 아니라 방송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 취침 나팔 틀어주고. 하여튼 보직을 7번인가 8번인가 바꿔봤어요. 다양하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미군들이 있는 데 가서 한 2, 3개월 또 같이 생활도 해보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군대 생활 그 30개월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외에도 이렇게 살면서 조실 부모는 아니지만 아버지는 또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결혼해 살면서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가운데 왜 이런 저런 일들을 하나님이 겪으실까? 막내로 태어났는데도 어머니도 내가 모시고 자인 장모까지도 잘 모시진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저한테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에요. 부담. 그런데 하나님이 사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는데도 하여튼 어머니 모시는 복을 주시고 또 처갓집이라고 장가를 갔는데 여기도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하여튼 여러 가지 겪는 가운데 왜 거기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막 불편해하고 불만하고 이거보다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제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짐지어 주는가 보다. 그런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거기 어떻게 보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제 셋째 아이가 너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삼일천하. 삼일천하가 뭔지 아세요? 삼일천하. 제가 삼일천하라고 이름 진 거는 사람이 죽으면 3일만 있으면 다 떠나가잖아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는 삼일천하예요. 3일만 지나면. 그런데 자식은 죽으면 마음이 묻고 부모는 청산이 묻는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 했는데 겪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우리 전승희 권사님이 나이가 90인데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아들이 62인데 62인가 하여튼 셋인 거는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떴어요. 노인네가 며칠 동안 밥도 안 잡수고 식사하시라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 먹는다 그러고 우시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 모습으로 신경을 썼는지 오늘 조금 괜찮아요. 어제까지 발인 예배드리고 어제까지 하여튼 저녁 때까지 이 두통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댔어요.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그 어르신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힘들까 막 그거 생각하는데 괜히 제가 막 신경이 쓰여져 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직도 깨운치는 않아요. 어제 저녁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또 집에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거. 정말 신앙인은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란 말은 어떻게 보면 짐을 져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뭐 배려라고 하는 것이 버스에 가면 자리 양보해주고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뭔가 내가 내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게 배려예요. 우리가 배려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내 몫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려줄 수 있는 거. 버스에 딱 앉았어요. 연세 많은 분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 오세요. 나도 멀리 가야 되는데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제가 강원도 서울까지 통학할 때에 자리 한번 내주면요 강원도까지 6시간 7시간 서서 가야 돼. 옛날 완행열차 타고 다닐 때. 그래서 딱 타면 자자. 그리고 이렇게 눈 딱 감고 잠이 하나도 감고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보면 희한하게 옆에 와서 자리 양보해 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그 아저씨도 아는 것 같아. 기침을 해요. 제가 보면은 생기침이요. 근데 어떻게 눈 떠보면 그 할아버지하고 아저씨하고는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은 양보해 드리면 그냥 7시간 8시간 그냥 가야 돼. 나중에 쓰다 못해도 졸리면 그냥 길에서 졸고 또 여름 같은 데는 기차 지금은 안 그랬지만 그 전에 그냥 그 계단에 앉아도 뭐 그냥 올라오세요 그럼 끝났거든요. 계단에 앉아서 가고.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몫인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배려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있어요. 가장 큰 배려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속량물로 주셨어요. 그 배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배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도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배려의 삶이 있어야 돼요. 배려. 그래서 뭔가 무거운 것도 내가 가벼운 거 들고 가셨는데도 무거운 거 들어줄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것이 몸에 배야 돼. 몸에 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말로 키우지 말고
행동으로 키워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만 하면 또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해요. 또 오늘도 어머니 얘기했다고. 근데 저는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은 우리 어머니였어요. 뭐 학교도 다니고 제가 한문도 배우러 다니고 여러 군데 다녔지만 정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나에게 가장 큰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는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삶으로 교육을 해요, 삶으로. 여러분,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기를 때에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 안 듣느냐, 뭐 하느냐. 우리 사형제 머슴 아들만 내집 컸는데 엄마한테 요거도 먹은 자식도 없고 뺨 한 번 맞아본 애도 없어요. 우리 기억에는 엄마한테 맞아본 기억도 없고 요거도 먹은 기억도 없어요. 요거도 먹은 기억도. 뭐 이 자식아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철들고 나 기억력이 있는 그 시간까지는 뭔가 한 대 맞거나 요거도 먹거나 꾸지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삶으로. 한 번은 아버지가 엄마를 찾아다니시다가 엄마 등짝을 그냥 탁 때렸어요. 너무 이제 속이 상하시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어머니가 이제 어디 갔다 오시다가 어떤 노인 댁에 갔는데 이 노인이 하나 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불 떼드리고 저녁에 콩불 떼드리고 또 밥까지 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식구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부엌에다 불 떼놓고 엄마 올 때를 이제 나 저제 오나 하다가 안 오니까 두 분이 정말 금실이 좋았어요. 금실이. 그런데 찾으러 가보니까 남의 벅에 가서 밥 챙기고 가서 등을 때리셨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또 두 분이 같이 또 해가지고 상 차려드리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엄마 보고 먼저 가서 애들 밥 해주고 나는 이 어르신 잡수면 내가 치고 갈 테니까. 그래 저는 또 아버지하고 붙어 있다가 아버지가 다 치우는 거 보고 같이 와서 집에 와서 형들하고 어머니는 먼저 먹고 또 우리 아버지하고 좀 부자 나중에 먹고. 저희 집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욕심으로 챙기고 빼앗고 뭐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생활로 키워야 돼요. 생활로. 말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말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신식 공부 새로운 학문을 공부도 안 한 분인데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 엄마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신발을 왼쪽 오른쪽을 바꿔 신고 가면 엄마가 그거 바로 잡아주면 안 돼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비두면 지가 나갔다가 애들한테 놀림 받으면 바꿔 신든지 바꿔달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는 안 바꿔 신어요. 바지를 깍골로 입고 가든지 바로 입고 가든지 내비둬야 돼. 그러면 나중에 놀림 받든지 하면 지가 바로 있든지 나중에 바로 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떨 때 제가 뭐 해가지고 가면 가만히 냅두세요. 그러다 나중에 그거 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요 사이 아이들 양육하는 책 같은 데 읽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래전에 하셨던 분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런 글이 나오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한 번도 공부해라 소리 물론 들어본 적은 없지만 또 그렇게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넷이 크면서 뭔가
숙제해라, 공부해라. 사형제가 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형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나가 놀기 전에 숙제하는 거 다 아는 걸로 알고, 큰형님이 둘째 가르쳐주면 둘째가 또 셋째 가르쳐주고, 그냥 그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 번은 우리 우리 지금 우리 아이들 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때 농우에다가 한 번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농우에 보니까 과자 봉지가 이렇게 귀탱이만 보여요. 귀탱이만. 그랬는데 우리 지금 그 이성원 목사가 둘째가 그걸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주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내비둬라, 내비두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목사가 지금은 크지만 옛날에 빼짝 말랐댔어요. 이 갈비를 기타를 칠 정도로 말라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근데 어려서 정말 몸이 약했어요. 근데 밥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먹으면 저기 저절로 내려올 텐데. 그럼 이 아이가 눈치를 채고 그 밥을 꾸역꾸역 먹어요. 왜? 그 과자 봉지를 쳐다보면서 병아리가 뭐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듯이 밥 한 숟갈 먹고 또 쳐다보고, 뭐 밥 먹으면 가자 줄게 뭐 먹어라 이런 소리도 안 하시고 비벼가지고 와가지고 밥 먹으면 과자가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밥을 먹이면 그냥 먹어요. 그 쳐다보고 그러면 또 내려가지고서는 딱 먹을 만치 딱 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지혜로우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오늘 말씀해 주신 죽이기도 하고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평안을 줄 수 있고 이 배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누릴 몫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배려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 되어지는 거. 뭔가 이렇게 배려하는 거. 밥을 먹다가도 어떻게 반찬을 서로 먹으려고 싸우면 이틀인가 3일 동안은 반찬이 아예 없어요. 밥하고 국하고 뺏기 없이 김치하고. 다른 건 일절 안 하셔요. 그럼 우리가 눈치채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반찬이 올라와요. 그럼 서로 눈치 보고 안 다퉈요. 형이 하나 가져가면 내가 하나 가져오고, 어떤 때는 큰 형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거기서도 뭔가 넷이서 하나 더 다퉜다 그러면 한 2, 3일 동안은 왜 다투냐 소리도 안 하고 왜 반찬 가지고 싸우냐 소리도 안 하고 반찬이 없어져 버려요. 밥하고 국하고 김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해주시고, 반찬 가지고 다툴 때 왜 다투냐 그리고 큰 소리 쳐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점심 때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웃에서 그랬어요. 머슴새끼들 밥 먹는데 쟤들은 싸우는 법이 없다고. 다른 집에 가보면요, 마지막 때면 막 뺏고 막 싸우고 그걸 많이 봤어요.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근데 우린 전혀 그래 보지. 근데 첫 번엔 그랬겠죠. 근데 그리고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간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구마도 안 삶아주고 옥수수도 안 쪄주고 어디가 얻어먹었지. 그리고 나서 대가를 치르고 나면 해주세요. 그 다음엔 두 번 다시 안 싸워요. 두 번 다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육이 돼야 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려해 줄 줄 아는 거. 배려할 줄 아는 거. 그것이 몸에 배어야 돼. 몸에 배어야. 이 몸에
자연스럽게 이 몸에 배일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 전도 축제할 때도 제가 그냥 공기 하나 가면 여과자 하나 먹고 저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또 우리 식구들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뭐 상관없이 줄 쫙 서 있는데도 줄 서지 않고 앞에 가가지고 덤성덤성 씹어가지고 막 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 가운데 참 어떨 때에는 좀 뭔가 보기가 좀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뭔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것이 삶이 되어져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신같이 그게 배려래. 배려. 우리가 어떤 다른 표현보다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이 배려 속에서는 언어도 순화될 수밖에 없어요. 배려하지 않으니까 언어도 거칠어지고 언어도 좀 사나워지지 정말 다른 사람 배려하는데 어떻게 언어가 거칠어지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물리쳐 가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조차도 우리는 뭔가 좀 순화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중심의 간절함을 쏟아놓을 수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밤도 이 시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참으로 많은 양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무엇보다가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재갈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혀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교육시킬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고 우리가 언행 심사가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내 몫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